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영상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불 한 번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틀고 거는 멈춰주시고요. 네, 그럼 멈춰 스톱 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 아닌데. 거기 위에서 검색해서요, 부활의 의미 한번 쳐보세요. 부활의 의미. 네. 클릭하시고, 네, 그 두 번째 거. 네, 그겁니다. 확대해 주시고요. 네, 소리를 올려주시고, 좀 더 올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성경에 있는 66권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의미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이 있는데 오늘 논밭을 갑니다. 그런데 큰아들만 이뻐해. 내가 한 것은 꼭 한마디씩 해.
그러면 논밭을 가는 것에 의미가 없죠? 내가 가라도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느 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수고했다고 말을 해줄 때 의미가 부여되는 거고, 아들로서 인정을 해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영상으로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 가끔 쓰셨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손발이 다 닳아지도록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고의 의미는 뭐예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수고가 의미가 있는 거고 자녀들의 효도가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3절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것이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꼭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굽의 왕 바로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려 하오니 이제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착하게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공동체를 이루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재미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잣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그것은 마음이 약한 자들이 종교를 의지하여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윤리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죠. 윤리도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그건 역시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부활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마귀를 쫓아내고 안진병이를 고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보면 4절 가운데 있는데요. 3절 끝에 있습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것을 산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것이 있으면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없는 것이고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살다가 조금 더 길게 살 뿐이지,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별 하잘것 없는 것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는데 나만 못 가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으면 그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복,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우리가 공부하며 꿈을 꾸는 것,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기쁨만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모든 신앙 행위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의미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악하게 사는 자가 더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뭐하러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합니까? 그냥 뺏어서 먹으면 되지. 왜요?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삶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수백 년, 수천 년을 놓고 보면 한 점 먼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아웅당해봐야 별거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중요한지 어쩐지 잘 우리가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학교 다니는 것이 뭔지 잘 감이 안 오죠? 그러나 학교에 입학하면 학교 등교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신경 써야 돼요.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되고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의 기대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듭 태어났다는 뜻이죠. 거듭 태어났다. 그래서 한자로 중생, 거듭 중자를 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이제 암 말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와 같은 이제 한 달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본인이 이제 식단을 조절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암이 깨끗이 나았다면 이분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 예전에 나는 이제 죽고 내가 제2의 인생,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럴 때 다시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질병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먼저 태어난 것이 있죠? 먼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나면 누구 말을 듣습니까? 부모님 말을 듣죠. 부모님 말은 안 듣고 옆집 아저씨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좀 서운하게 해도 부모님이 좀 매를 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성령의 뜻에 쫓아가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고 자꾸 사고를 일으키면 부모라도 자녀를 향하여 독한 말을 하잖아요. 저거 어디 가슴이 좀 좋겠어. 저거 언제 철들나나 모르겠어. 저것이 시집자가 봐가지고 부모 심정은 좀 말란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서 1등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도 1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로또 복권을 전 국민이 한 10년간 했는데 1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와. 그럼 뭐 하려고 거기다 투자합니까? 그거 다 거짓말로 사기지. 그런데 1등이 나오자니까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가능성. 뭐 여기는 소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지. 그래서 매주 로또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등에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면 잘 돼. 나는 잘 안 돼. 그러면 나에게는 그 로또가 부질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온 인류에게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 소망이 나에게는 없다면 조금 전에는 뭘 얘기했죠?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살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심에 내가 이제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면 그 사건이 나와 연관이 있게 하려면 나를 연결해주는 그 고리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것이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세 번째는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유업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는 기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산소망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은 언제 주어질까요? 언제? 오늘 본문 4절 끝에 보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미 하늘에 이제 간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원한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누구든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에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시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이 뭔가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지옥의 형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단히 권면하고 인도하고 섭리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자주 듣는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즘에는 이런 기도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해보면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왜 우리가 불쌍할까? 나는 하나도 안 불쌍한데 왜 자꾸 불쌍하다고 하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을 이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죄인이 아니고 지옥 형벌로 가는 영원한 형벌 안에 놓여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구제할 길이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천국에 갈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더불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을 확신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이미 천국에 준비된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게 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혹은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주시는 것으로 아무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바 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이것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기뻐할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잡고 이제 소리내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을